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각 개인마다 푯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2019년도에 나는 어떤 것을 이룰 것이다. 어느 부분에 나는 만들어갈 것이다. 나는 어떤 영적 생활을 할 것이다. 어떤 신앙 생활을 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면서 작정하면서 시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3월 초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가졌던 목표가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요?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미 잃었고 이미 버렸고 사라졌더라면 다시 이 밤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푯대를 향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앞에 목적을 두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며 그 목적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가 아니지만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지만 어떤 어르신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건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푯대를 향하여 딱 한 곳자리만 딱 찍어두고 그것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자고를 잡아 넣는다. 푯대를 딱 바라보니까 왕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만 이루기 위하여 그 푯대만 향하여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사자고를 넣는다,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푯대만 향하여 쫓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 푯대를 향하여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그 목적이 세워져야 됩니다. 나는 2019년도에 무엇을 바라보고 간다라는 그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옆에서 어떤 것이 나를 괴롭히고 깊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어떻게 잡아당긴다 해도 나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4년에 올림픽 한 번을 하는데 4년 동안 먹을 거 못 먹고 잠 못 자고 그들은 죽도록 훈련만 합니다. 왜요? 그들이 바라보는 금메달이 있습니다. 목표를 딱 찍어두고 푯대를 향하니까 어떤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땀이 난다 해도 그들을 잡아뜨리지 못합니다. 그것만 쳐다보고 갑니다. 그것만 쳐다보고 가요. 농부가 봄에 이제 땅을 갈고 다지고 씨를 뿌립니다. 힘듭니다. 땡빛에 땀 흘리고 엄청 힘듭니다. 그 씨앗을 몇 개 뿌려가지고 가을에 뭔가를 걷는다는 거 보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얻을 그 수확, 그 푯대만 딱 찍어 놓고 봄부터 그들은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그들을 넘어뜨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19년도 벌써 3월입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나요? 어떤 것이 우리 눈을, 우리 시선을 희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요? 우리는 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저녁 말씀 듣고 공예배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육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말씀을 듣는 그 자세, 말씀은
들어야 되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면은 오늘 들어도 내일 들어도 10년 들어도 20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절대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듣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나면은 통성 기도를 시킵니다. 내가 들은 말씀으로 목표가 뭡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은 얼마든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악한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그 즉시로 기도해서 만들어질 때까지 나를 만들어서 세상을 갖다가 두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없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라면은 오늘 들어도 내일 들어도 10년 20년 들어도 오늘이 나와 이 10년 후에 나는 똑같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듣고 변화 바뀌기 원하지 내 마음이 오픈되지 아니었는데 하나님도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합니다. 먹지 마. 먹지 마.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향해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신을 향해 마귀를 향해 열어버리니까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 듣고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고자는 그 작정함, 목표, 목적을 두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그것보다 더 강한 외적인 요소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요소들이 심지어 내 영혼까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지옥에 끄잡아 내려서 데리고 가는 마귀 역사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런 100%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는 다시 2019년도에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새로운 작정으로 우리가 시작했던 그 표대, 그 목적을 새롭게 찾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딱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은 옆에 어떤 것이 와서 나를 건드려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그 표대 목적은 세상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익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가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목표, 목적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전에 내가 교회 가면은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하리라는 그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듣고 바로 일어서서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읽었으니까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누가 보장합니까? 나도 보장 못합니다. 세상에 가장 못 믿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요. 나요. 가장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살기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살기로 교회에 와서 아침에 상번제요, 저녁에 상번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들었으면 말씀을 내 안에 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 속에서 잡아놓고 만들 때에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은 떠나가고 나는 말씀이 사람이 되고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하든지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든지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엄청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큰 사람도 없지만은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예를 뽑는다면 그게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위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상이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다 딱 찍어두고 목표를 딱 두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태상으로 몇 번 때렸다고요? 배가 바다에 가면 파손되고 돌로 불에서 죽이고 이러는데도 그 목표를 딱 두니까 돌 맞음이
태장으로 맞음이, 몽둥이로 맞음이, 그 목숨을까지 앗아가고자 하는 모든 그런 고난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표대를 바라보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라고 부릅니다. 뜻을 정했어요. 우리도 뜻을 정해야 돼요. 오늘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만 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뭡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뜻을 정하라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더 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이나 저녁이나 나왔을 때에 나를,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말씀이 나를 결박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나를 결박하라. 나는 말씀이 결박당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 뜻을 정한 자와 정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뭘까요? 뜻을 정한 사람, 예를 들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내가 몇 시까지 기도하리라, 나는 그 시간 되기까지는 일어서지 아니하리라, 딱 뜻을 정해버리면은, 못을 박아버리면은 그날은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와의 약속이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피곤하면 가버립니다. 왜요? 정한 뜻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없어요. 피곤하면 가버립니다. 일 있으면 가버립니다. 누가 부르면 가버립니다. 그런데 뜻을 정한 사람은 달라요. 아니야, 나는 그 시간까지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뜻을 정한 사람은 다릅니다. 푯대를 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든지 저녁에 나와 기도하든지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이 올 때까지 나는 일어서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핏대를 세워서 목사님이 소리를 치든지 웃으면서 유머를 얘기하든지, 이거는 뭐 설교만 끝나면은 나를 만들고자 하는 뜻이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면 끝.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은 꼭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도 일어서기 전에 우리는 다 가버립니다. 담임 목사님 제일 나중에 일어서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예의가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르신도 일어서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일어서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어르신이 여기 앉아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피곤하다고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예의가 아닌가. 오늘 아침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는 부사역자로서 담임 목사님이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그냥 차 한 바퀴 돌고 집 앞에 세워놓고 자다가 9시 전에 나오고 가끔 9시 5분에 나올 때도 있고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죄송스럽더라고요. 그게 예의가 아니더라고요. 누구는 밤을 새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이건 누구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새벽에 피곤하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뜻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말했든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설교만 끝나면은 끝. 금요일 날 저녁에도 보십시오. 우리 주여 3장 부르고 자유스럽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여 3번도 부르기 전에 다들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의를 따지면 예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금요일 저녁 밤에 어떤 기도, 어떤 분위기입니까? 담임 목사님 1시간 동안, 1시간 5분 동안 소리 치면서, 그리고 또 반 시간 추가해서 소리 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청환 집사님 목이 찢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뜻이 정해있지 아니하면은 옆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소리치라고 주의 3장 부르라고 외쳐도, 나를 위해서 간구해도 나는 뜻이 정해있지 아니하면은 그냥 머리 숙이고 뭐 졸든지 자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끝입니다. 왜요? 나는 이 전행에 나온 목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리고 설교만 끝나면은 가버리면 끝이에요.
오늘 저녁에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적이 없으니까, 뜻이 정해 있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도 그만이요, 안 해도 그만이요. 그러니까 툭툭 털고 가면 끝. 우리 민족상 예의를 따지면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위해 준비한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뜻을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제가 전에 길바닥에 나와서 김밥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나물 사러 갔습니다. 저번에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니한테 왜 이렇게 비싸나 이러니까 그냥 이래 판대요. 제가 시장을 다 돌아다니다가 없어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할 수 돌아갔습니다. 콩나물 좀 팔라. 안 판대요. 나도 원칙이 있대요. 나도 나의 콩나물 판다고 언니가 나를 얕잡아 보느냐? 나에게도 원칙이 있대요. 우리에게는 원칙, 나 스스로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나는 말씀을 듣고 나면은 어떻게 하리라. 나는 예배 드리고 나면은 어떻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배 드린 다음에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드려온 예배가 예배였다 아니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드린 기도, 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오늘 갈멜산 기도, 나는 기도 드렸다 안 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참석했던 예배, 내가 읽었던 성경, 내가 기도했던 기도, 종교인이었지 진심으로 뜻을 정해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을 놓고 말하는 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멜산 나오기까지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기까지 너무 잘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들었으면은 들은 것만큼 뜻을 정하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날 다녀봤자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은 다니엘처럼 세상에 나가서 이기지 못합니다. 뜻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뜻이 있었어요. 뜻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것만 딱 보이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지 않는 자는 방향이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어디로 갈 줄 모릅니다. 기분 좋으면은 한 반 시간, 1시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면 뜻이 안 정해 있는 사람은 그냥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 오늘의 말씀은 설교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다윗 목사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왜 무겁게 들고 다닙니까? 구약 성경은 찢어버리고 신약 성경은 나를 향한 말씀만 들고 다녀야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뜻을 더 정해야 될 것은 다윗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것은 다윗 목사님을 돕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윗 목사님 계시지 아니하면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다윗 목사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왕 스펄전 목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가 한번 설교할 때 되면은 지하방에 300명이 이 예배를 위해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지하방에는 300명이 나를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로입니다. 다윗 목사님 나갈 때마다 그냥 잘 다녀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 뒤에서 뒷받침에 기도가 없더라면은
기도가 없더라면은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을 위해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예배 시작 전까지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 말씀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교회마다 가면은 성도보다 직분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직분자들은 뭐 해야 되나요?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설교 끝나기 바쁘게 가버립니까? 우리에게는 뜻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이 위에서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 뭘 자기를 위해 사치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한 가지 딱 뜻을 정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위한 뜻을 정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심정을 뭐하러 차리고 그냥 끝나기 바쁘게 나는 가면 끝. 뜻을 정한 자와 정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차이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중국에 오셨을 때에 제가 한번 혼났죠. 예, 목사님 계실 때에 피곤해요 이랬더니 피곤해요 이랬더니 어르신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피곤하면 담임 목사님보다 피곤하겠어요? 담임 목사님보다. 적어나마 우리는 담임 목사님보다 잠은 더 길게 자잖아요. 더 길게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뜻을 정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안 졸기를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빨리 자기를 뜻을 정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아버리면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잠이 안 와요. 기어 안 기어? 예, 기죠. 맞죠? 왜요? 예배 시간에 다 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로 작정하면은 쇠꼬종이를 꼽든지 요지를 꼽든지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한 사람과 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체를 내가 이제 날마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뜻을 정해야지요. 뜻을 정한 자와 안 정한 자의 차이가 뭡니까? 피곤하면 뜻을 안 정한 사람은 안 읽으면 끝이에요. 내일 읽지 뭐. 모레 또 읽지 뭐. 근데 뜻을 정한 사람은 달라요. 오늘 꼭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원칙이에요. 나와의 약속이에요.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나를 이 세상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뜻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아예 말씀 읽을 걸 다 읽고 기도할 걸 다 하고 육체를 완전히 피곤하게 만든 다음에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자빠져서 그냥 자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은 자다가 집에 가면은 이제 핸드폰 보고 드라마 보고 다 하고 1시 2시 돼야 잔다고요. 그렇잖아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르신들 빼놓고는.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기도하기로 뜻을 정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위해서 뜻을 정합시다. 맨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진짜 나를 위한 기도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요. 그래서 말씀이 잘 흘러내려야 내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또 세상에 나가면 가정에 들어가면은 다 변화되는 그런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합시다. 뜻을 정한 자와 안 정한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뜻을 정하면은 그 시간을 채웁니다. 졸면서도 채워요. 어떻게 해서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뜻이 정해 있지 않으면은 피곤하면 가버리고 기분 나쁘면 가버리고 안 와도 괜찮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꼭 우리
목사님 안 계실 때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죽고 살기로 다음에 목사님을 위해서 그 빈 그 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없을 때 기도한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담임 목사님을 그리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있을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모르니까 있을 때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얼굴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배우니까 사람의 얼굴은 한계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은 천차만별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한 얼굴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얼굴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뜻이 정해 있지 않아서, 목적이 주어지지 않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아니하는,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쫓아왔던 그런 종교인의 생활, 다시 말씀을 통하여 비춰봅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한 가지 목적을 두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그 목숨을, 그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에만 목표를 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19년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겨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